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는 세상에 가까이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킹제임스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서 에베소서 강의 17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평생 동안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유익을 준 일이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묘비에 비문을 짓기 위해 인류 문사, 즉 문학에 뛰어나고 시문을 잘 짓는 사람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이 문사가 그 아버지의 이력을 묻자하더니 아버지는 평생에 남에게 해로움이나 이로움을 준 일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잘 잡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문사는요, 한문으로 먹을씩 일할사, 먹을씩 죽을사, 즉 식사라 써졌습니다. 즉 먹기 위해 일하고 먹다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자와는 거리가 먼 한경남도 영흥의 최태용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거리를 다니면서 옛날에 설교하신 분입니다. 1987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까지 살으셨습니다. 이 최태용 목사님의 교회는 한반도 대한민국 교회를 이 한반도를 돌아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의 성도는 한민족 전체였습니다. 이 최태용 목사님은 어떤 제도에 사로잡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하지 못하거나 분쇄주의, 즉 세상을 피해서 사는 삶을 사는 신앙은 죽은 그런 신앙이라고 역사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남겨둠을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의 말, 장소에 있어서 전투력이 미치는 한 끝까지 싸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가지고 세상에 돌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을 피하지 말고 도리어 그 틈에 끼어서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 마을에, 사회에, 온갖 기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삼천리반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려고 했습니다. 한 부자는 먹기 위해 일하다가 먹다가 죽었지만 최태용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가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다가 죽어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라 했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다하지 않냐,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앞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그리스도님을 더욱 신비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또한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였는지를 확신하기 위하여 그들의 살아온 길을 철저히 점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신중하게 조심성 있게 정확히 행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정확히 살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초반에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죄악된 세상이요, 어리석은 세상이요, 온갖 유혹과 악한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주위에는 이쪽에도 덫이 있고 저쪽에도 함정이 있으며 발을 내딛는 곳마다 함정과 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한 걸음을 더 내딜 때마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잘못 내딛으면 사람의 일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독교인인 줄 알고 친구 따라 여호와 증인에게 따라갔다면 그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반대되는 결혼, 곧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한 일은 오랫동안 성도에게 깊은 후회와 아픔을 안겨줄지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험과 도박과 이 같은 그런 인생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의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각오와 철저한 판단과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성공적인 성도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미련한 자들처럼 넓은 세상의 길을 택하지 말고 현명한 자들처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지하여 좁은 길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은 그들 주위, 즉 세상에 있는 것에 시선을 두지만 현명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3장 5, 6절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럼 평생 성도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로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랬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6절을 보시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뜻은 시간을 값을 치러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월을 값주고 산다는 뜻인데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믿음의 형성,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생활, 또한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이용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에 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한 번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되는 일이 불가능하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횟수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잠깐 우리의 지난
자신의 그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의 삶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시간이 짧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는 이 짤막한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 우리 한 번쯤 생각해보자는 거죠.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섬길 시간이 지극히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유일한 시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을 아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들이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많은 명령을 받으면서 우리의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TV와 DVD, 노래방과 술집과 노름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런 현명한 사람들은 세월을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보시면 이를 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을 아끼는 성도는요, 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성도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뛰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봉사나 시간은 낭비한 것에 불과한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바삐도록 합니다. 바쁘게 일했지만 그 바쁘게 뛰어다니는 일이 무가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쁜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반문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가? 나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반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쁘게 살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죽어보면 압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위에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무가치한 낭비하고 있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항상 시간표를 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어느 정도 할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과 내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현명한 사람이 되고자 원한다면 그것은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주님 앞에 올라가면 관계가 없지 않아요. 아무 쓸모없이 주님 앞에서.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해야 할 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생활에서 바쁠수록
시간을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빴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근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일을 우리가 홈리스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왜 답답하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더라. 아니죠. 있었는데 이것이 내 자신이 뭔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지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지 찬양을 통해서 만나든지 만나면 문제는 다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삶이 뭐를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실지 몰라요. 지금 만나셔야 돼요. 안 만나면 마음이 공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만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면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18절을 보게 되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으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상태를 대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대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술을 굉장히 좋아했죠.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은 이상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요, 알코올의 영향력에 있을 때 보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하지 않을 그런 말과 정말 얌전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술만 취하면 온갖 더러운 말과 상식밖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영, 즉 마귀의 영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분명하게도 성경에서는 정죄받아야 할 죄로 문제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시면요,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요 이에 속한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는. 잠언 23장 20절 21절에 쓰며 술을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식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술 취하는 자와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 아닌 것 같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다 했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멸망에 이르기까지 낭비해서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술 취함은 육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술 취함은 자기 자신의 통제하는 힘을 상실하게 하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거짓된 쾌락을 낳습니다. 정신과 마음의 힘을 파괴하고 도덕적인 윤리 기능마저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냥 술 취해봤습니다. 많이 취해봤습니다. 술 취하면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균형을 잃게 만들며 생활의 리듬을 깨뜨려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중심으로 그 삶을 살기, 성령 충만은 성도로 하여 그 자신을 성령 지배 아래 두기 때문에 자신을 없지 않은 일을 더 쉽게 만듭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즐거움을 낳으며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더 활기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화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서로에 대해 반복하고 적대시하는 원수지간인데,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다니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물론 성령 충만하기 원하죠, 저희가. 자,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순간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어떤 이상하고 황홀하고 감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닥에 뒹굴고 미친 듯이 날뛰고 거룩하게 웃음이라 울고 이상한 소리를 정말 부르짖고 하는 광적인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성령 충만한 영은 아닌 것입니다. 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가정을 버리고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며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목사나 성도가 성령이 없다느냐 하면서 자기 혼자 성령 받는 자체, 자기 혼자 잘 믿는 자체, 제 멋대로 날뛰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닌 악령이 충만한 자여 어쩌면 술 취한 자나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가면요, 충만히 어떨 땐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꾸준하게는 갑니다. 그것이 물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잠깐 이거 됐어도 그래도 곧 회복이 돼요. 사도들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오십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기에, 성령에 다스려지고 지배를 받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제 멋대로가 아닌, 광적이 아닌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성령 충만하다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만이 뭐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 충만했어 그랬겠죠. 저도 이번에 한번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충만히. 내가 작년에 10월 14일 날 갔는데 미사를 기도해 주다가 기도해 주면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서 걸어가는데 여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만한 덩어리가 내 왼쪽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불덩어리. 이게 점점 뜨거워지더니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례 제가 뭐가 일어나겠다. 뭐가 일어나 없었어요. 그렇지만 3일, 4일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덩어리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가 꽉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요, 기도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체험을 해본 거예요. 우리 선교사는 전번에 어느 분인가 왔는데 기도하다가 그때 굉장히 관절이 아팠습니다. 손에 관절이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옛날에 선인장 뭐 기억나시죠? 선인장을 알로에를 바르려고 이런 데서 따다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그래서 선인장 신방받아오고 목사님 저거 하나 타 남의 건데 길거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아팠었어요. 근데요, 그분이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다가 자기 손이 나은 거 아세요? 증복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불덩어리가 여기 있느냐. 응?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요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마지막과 19절 20절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이게 대조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됩니다만 에베소 5장 18절 마지막 그러니까 에베소 아까 5장 19절 20절과 골로새 3장 16절 17절을 아주 유사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게. 아까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골로새 16장 첫 줄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에베소 5장 18절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얻게 된 결과가 뭐예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둘이 똑같아요. 즉 에베소에서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은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말씀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령이 충만하게 이어진다 이런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밖에 받으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충만하면 아까 제가 스미스 미글스 오스턴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항상 성경만 봐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녀요. 근데 세계 최고의 성령의 아마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만 옆에서 봤는데 죽은 사람만 한 20명 살렸으니까 아니 뭐 그런 게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 정도.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얘기한 게 성경에다 써놨는데요. 그분에게서 얻은 게 뭐였었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완전히 그곳에 내가 완전히 도취되는,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는 그렇게 읽는 성경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뭐 나와서 뭐 기도 뭐 이렇게 막 못 하시잖아요. 그거는 어떨 땐 잠깐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지만 그 잠깐이었잖아요. 며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말씀 보세요.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생명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 충만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듯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채우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되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반드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런 죄를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참 제가 중요시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였습니다. 이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아닙니다 하면서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읽을 말씀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연구하여 배운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할 때 중요한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세요. 뭘 하세요? 말씀 읽고서요 집에서 한 30분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냐? 그냥 말씀 읽고요.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거기에 말씀을 읽었을 때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시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안 했다가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신약을 전지를. 그거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다시 하라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자꾸 해요. 그런데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 가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모르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시면 저한테 한 2, 3분 잘 가르치면 됩니다. 아니면 따라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5장 21절입니다. 복종해야 하는 것,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항상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세월을 아끼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찬송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여러분 찬송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유다 민족들에게 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만 보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인달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들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서 문제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것들 다 집어쳤어요. 그죠? 그러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찬송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세요. 저는 한번 꼭 보세요. 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러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주님 앞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나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이 마음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산당을 제거하고 뭘 제거하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마음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신다.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옆에서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서 뭐해?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같이 드리잖아요. 소리 들리고 뭐 전부 다 오라 우리 하프로 말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찬송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종하는 삶을 살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위에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풍성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기 믿사고 주의 성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